여러분,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삶을 포기한 듯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약 11km나 12km 떨어진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를 향하는 그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의 중에 한 명의 이름은 확실히 압니다. 그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인 줄 모르면서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죽었는데 그 일을 온 도시가 떠들썩한데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명의 정체는 글로바인데 다른 한 명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힌트를 좀 알 수 있는데 혹시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바로 그때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죽으실 그때 자리를 그 밑에서 지키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도 예수 어머니의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마을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꼭 확실히 글로바의 아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두 제자들은 지금 절망과 혼란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일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죽고 메시아가 죽는다,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르시는데 영광의 메시아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개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인류를 회복할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구원시킬 그 영광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읽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제자들 포함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여인들이 뭔가 좀 유월절 때 급히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한다고, 장사 지낸다고 너무 좀 부족했다 싶어서 다른 약품이나 다른 것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 아침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좀 뭐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 동굴 안에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제일 마음이 급했던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어서 달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은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감사한 것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주는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성경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이 모세의 글에도 있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서도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다친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하는 일이 있어서 신방을 했는데,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성도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요즘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뭐 어떤 때는 뜻을 잘 모르고도 하지만 막 성경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다 보니까 20하루 만에 성경을 한 권을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또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종일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친척 중에 어느 근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내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눈을 열어주신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지각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그냥 보내기 뭐해서 우리 집에 가서 잠시 식사라도 좀 하시죠 해서 떡을 대접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그걸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분위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어느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눈이 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주지 않겠구나. 예수를 따라다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떡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니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있으면 눈앞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톡톡 튕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안이 눌리게 되면 처음 교회 나왔거나 신앙생활 얼마 안 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도록 영적 지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 성경이 열리고 나의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닫혔던 마음, 꽁하고 있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이 역사하고 병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다가 병 고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옳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 옳다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한 뜻을 돌이키라,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도 남을 힘들게 하고 다 죄이지만 그건 죄의 현상들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서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고 영원히 멸망될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로 하여금 초대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이 뭐냐?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초대한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해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고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을 확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고 부활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그 말씀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일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꼭 그때로 일어나. 이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아이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해가 저물었어요. 저녁 됐단 말이야.
해가 저으면서 아이고 그냥 오늘 밤 자고 내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베드로가 먼저 보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게 와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 하나 더가 뭘까요?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 그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청구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청구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증인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내 안의 주인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안에서 진짜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오늘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과 새힘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